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네요. 코로나 지금 4단계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모이신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정성,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 점심 먹고 왔는데 과장님께서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이 소피, 돼지피를 먹는 것은 알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줄 몰랐습니다.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느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럼 눈깔 사탕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시장껏 몰래 빼왔어 했습니다. 저 기절했습니다. 눈 뜨고 보니 과장님이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몸부신 해야겠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시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제 어깨를 툭 치시며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그리고 저 식당 간판을 보고서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저 정신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예. 외국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웃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이유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받고 그 오해로 인해서 참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에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자산 기도원에 이 단에 서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눴었고요. 드디어 이곳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만나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습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는데 오늘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2절을 넘어갑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세벨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요?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 말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이유,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다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형편을 보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편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서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비교했습니다. 훌륭한 조상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는 형편 봤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비교하고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형편을 봤다면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낫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갈멜산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갈 때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봤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멜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을 내려뜨려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을 이겨서 그들을 전부 기슭강가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또한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합니다. 저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보려고 했더니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제 사원을 통해서 야 바닷가에 가봐라,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가봐라, 보이냐? 안 보입니다. 가봐라, 보이냐?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을 봐도 여러분 비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비가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먹구름으로 꽉 차 있어야 비가 오지요. 손바닥만 구름만 봐고 비가 올 것 같다,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손바닥만 구름만 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왕에 가서 말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 그가 뛰어가는데 아합왕의 마차보다 먼저 뛰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형편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다가 남과 비교하다가 지금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 형편을 봤어요. 어떤 형편을 봤습니까? 저 이세벨은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여자였어요. 한다는 여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은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선자는 나밖에 없구나, 지금 나밖에 없는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생명을 위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세벨은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죽이는 여자야. 저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노뎀나무 아래 밑에서 이제 죽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거죠. 그러며 조상들을 생각합니다. 훌륭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또한 노아는, 또한 이삭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죽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둬가세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는 자포자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일어나 먹어라. 그랬더니 또 식음을 전폐해서 죽기를 바랬더니 엘리야가 배고팠던지 그걸 또 받아 먹지요. 그리고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는 많이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를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를 가느냐? 호렙산을 갑니다.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자산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산, 호렙산, 이 성자산 기도원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저 이세벨이 하나님 사자들 다 죽이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모르게 몇 명을 숨겨놨어요? 7,000명을 숨겨놨어요. 7,000명이나 있었어요. 7,000명이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막 산이 움직이고 산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엘리야를 돌려보내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명자들이 지금 엘리야처럼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는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안 하니까 그 비대면에 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처럼 형편받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자기 생명을 위하다 보니까,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믿는 자들이, 사명자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전부 다 자빠져 있어요.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비대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청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는 비대면인 거 아시죠? 그랬어요. 비대면? 우리는 비대면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장비가 없어요. 우리는 장비 다 갖춰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비가 없어서 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10시 55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우리가 얼마만큼 거리두기를 잘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와서 봐라. 그래서 10시 55분에 왔어요.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예,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서 열 감지기를 갖다 주더라고요. 오히려 시청에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공무원이 와서 저에게 비대면은 드려라 라는 말을 듣고 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비대면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지? 비대면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이 정부가 만든 말일까? 그런데 순간 제 머리에 스쳐가는데 내가 비대면을 만들었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비대면을 만들었어. 제가 왜 어떻게 비대면을 만들었느냐면 이랬더라고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다렸어요. 오늘 누가 오나? 오늘 누가 빠질까? 그러면서 늘 항상 성도들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빠지지 않기만 기다렸어요. 장로님들이 빠지지 않기만 기다렸어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다림에다가 장로님이 한 분이 또 빠졌어요. 그러면 예배를 막 들인동만동 드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전화를 받으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늦잠 자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라도 오시라고. 늘 제 예배의 관심은 성도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 환경, 교회 여건, 예배의 환경,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환경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해요. 환경 때문에. 환경을 보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을 앞에 세워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그날 찬양 인도로 올라갔는데 청스카트라고 그래, 뭐라 그래, 아주 팬티만 안 보여. 그걸 입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거 이러고.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자마자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딸을 어떻게 교육하겠길래 저런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서 찬양 인도할 수 있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어떤 청년은 청바지를 갖다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다 찢어졌어. 찢어졌어. 또 어떤 청년은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다 헐었어. 그게 유행이라며. 그걸 입고 올라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어떻게 청년들이 저렇게 저런 자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저도 이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란 적이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희 동네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수요일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올라갔는데 아침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교 선배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모님이야. 그분이 이제 복음가수가 되어서 복음가수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디를 자기가 반주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찬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 불러. 높낮이도 없고 박자 개념도 없고 자기가 반주하니까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낮았다가, 그리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데다가 울리도 않으니까 완전히 이건 찬양이 아니야. 내가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다가 그 소리 듣고 막 내가 짜증을 냈어. 세상에 저것이 무슨 복음가수야. 저것이 복음가수를 망시시키는 거지. 저것이 정말 저게 찬양이야, 타량이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저거 보세요. 저게 찬양입니까? 넋두리입니까?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짜증 부리고 네가 왜 신경을 부려? 왜요? 야, 저 전도사가 너들하고 찬양한 거요? 나들하고 찬양한 거요? 누구들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나들하고? 하나님들하고 찬양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요. 나들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네가 왜 지랄이야? 예? 잘 불러도 못 불러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판단할 거야. 왜 네가 그래, 네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너는 항상 그따위 식이었어. 항상 네 기준에 가지고 기준에 못 미치면 네가 그랬잖아. 열받고 열내고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너 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안 물어봤어.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도 감동받고, 내가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도 감동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었더라고. 그날 저 죽는 줄 알았어. 회개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녀, 돌아다녀.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 저도 못 드려. 그런데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그냥 방석에만 앉으라고 네. 좀 그런 의자 있는데 그런 의자는 없나?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원에 보따리 싸웠고서 기도원에 아무데나 들어누워서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으려고 심지어 강객석까지 올라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때가 엊그제요, 엊그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시설 잘 갖춰놨는데, 숙소도 시설 잘 갖춰놨는데, 자기들 원하는 데 다 갖춰놨는데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여기 오신 분들은 환경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체험하려고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보지 맙시다. 환경 보지 마세요. 또 자기 생명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코로나 4단계 하니까 2단계 할 때만 해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왔던 분이 싹 안 나와요. 안 나와. 목사님 4단계잖아요. 정부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드릴 거야. 안 나와도 드릴 거야. 나 혼자로 드릴 거야. 그거 드렸어요. 그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 진짜 혼자 나왔어. 이번 수요일날 진짜 혼자 나왔어. 권사님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렸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왜 안 나오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노인분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겠어요? 안 끝나면 목사님 얼굴 못 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 사갖고 찾아갔어요. 얼굴 뵈주려고. 죽지 말라고. 그때 목사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절 못 봐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보여주러 왔습니다. 그렇지. 자기 생명을 위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참 창피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노후 대책 준비됐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은퇴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유행이었어요. 연금 넣는 거,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는 은퇴하면 그날이 죽는 날이요? 안 믿어져요? 제가 은퇴하는 날이 그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라니까. 그런데 무슨 노후 대책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원장님도 노대책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는 날이 그날이 어떻게 하는 날이고 그날 하늘배 가는 날인데 뭘 노대책 준비를 해?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왔어요. 노대책이 이게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또 좀 창피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 이렇게 노예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회비들을 냅니다. 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비가 많이 모아졌어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분회장 할 때 베트남에 가야 된대. 베트남 여행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는 공산당이니까 공산주의인데 뭐 들어가느냐고. 그때 바캉스가 있다고 한다네. 예?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어 제가. 그런데 나는 안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회장이라 또 안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는 공황장애에서 못 가. 나 비행기 못 타. 그리고 돈만 주고 보냈어요.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에 가서 목사님 하면은 전부 다 90%가 다 쳐다봤어. 90%가 다 목사님들이었어. 월요일날 가서 물어보면. 뭐하러 가요? 단체에서 여행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행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어떤 돈으로 거기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지 아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내가 노회장 때는 어디 갔다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좋은 일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됐는데, 노회장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과 어떤 수련회도 하고 뭣도 하려고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야. 또 방해꾼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왜 하느냐고. 그때 베트남 갔던 그 사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노회장 끝날 한 달 전에 그 써야 할 돈이 있었어요. 써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임원들이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월세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임원들이라고 누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도 월세금 주겠다고 제가 50만씩 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돈을 그렇게 쓰냐고. 제대로 썼잖냐고.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썼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두렵고 예배 드리는 게 두렵고 교회 나가는 게 두렵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교합니다. 비교.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거기 조그마한 교회잖아. 야, 나는 여의도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 거식이요. 이러면서 기죽여. 그렇죠? 왜 그런 교회 다니냐? 여러분, 송재호 장로님 아십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송재호 장로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오령교회가 저 용인에서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에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송재호 장로님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송재호 장로님이 이제 인기가 있고 인기인이 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왜 거기 교회를 다니냐고 이제
품위에 맞게 연예인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영락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온누리교를 다니든지 그러라고 자꾸 유혹하더래요. 그런데 이 송교장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 말에 환경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고 남과 비교하다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누구냐?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누구냐면 신앙인들이요.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제가 노회장 때 10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개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개척은 지금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이 은혜가 있어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 교회야. 그러니까 가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지하실은 사람들이 안 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개척이 안 되는 시대, 지하실은 안 돼. 여러분, 지하실은 안 되면 2층을 올라가면 잘 되던가요? 3층은 더 잘 돼요? 되던가요? 그래서 지하실은 안 돼, 개척은 안 돼, 또 뭡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더라고. 예?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더라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힘주어서 말하는 거야. 지하실은 안 돼, 개척은 안 된 시대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세벨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꺾어지고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이 사명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서 말하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성도들한테 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의욕을 꺾어버리고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은사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내가 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은 안 된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세벨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환경 보다가, 여건 보다가, 조건 보다가, 자기 생명을 위하다가, 비교하다가 우리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대면 해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정부가 비대면을 하란다고 하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니, 그 말도 꺼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기독교를 향해서 예배 드리자는 말을, 그런 말을 꺼냈을까요? 못 꺼내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눠퍼져 있으니까, 비대면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 알았습니다, 교회 중에 어떤 그 확진한 자가 생기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고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왔어도 기도질환자들만 죽고 건강한 사람들은 안 죽는 이유가 이 성자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예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확진 환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0원으로 실려갔어. 밤중에 실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방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책이나 보고 쉰다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안 아프대. 조금 으시시하면은 주는 게 있는데 타이레로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나왔어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치유가 되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단지 이게 빨리 확산돼서 빨리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감기보다 못한 거예요. 감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세요. 저 미국이나 또는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탈리아나 거기는 기저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걸리면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거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성자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자산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걸려도 안 죽게 하시는 거야. 이게 증거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지 맙시다 목사님, 정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지금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은요 19명밖에 못 들어가요. 교회 안에 5,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여도 19명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전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냐면, 그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설교를 많이 받느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받느냐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제일 많이 보았어. 그 교인이 2만 명도 안 돼. 그런데 11시에 자기 유튜브를 본 사람이 20만 명이래. 그래서 놀래 자빠져 기절한 줄 알았대. 무슨 말이에요? 지금 11시에 자기 교회의 거를 틀어놓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누굴 걸 보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어. 그 다음에 2위가 이찬수 목사였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통화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가 안 돼요.
예배 드리려고 옷도 정장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탁 그리고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띵동하면 문 열어줘야 되고 누군가 오면은 여수선해지고 예배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다시 호렙산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자산 기도는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사명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열심히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이 즐거워지고 설교가 달콤해지는 것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이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냐? 자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자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감정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 제가 힘을 얻네요. 제가 수많은 기도원을 집회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인 기도원은 성자산 기도원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느 기도원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기도는 작은 거예요. 작은데 그래도 몇 사람 있어요. 아유, 제가 뭐 숫자 물어보고 가나요? 알았어요. 갔어요. 갔더니 오전 집회를 하는데 진짜 많이 모였어요. 저 뒤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원장님이 맨 뒤에 앉아 있어. 그리고 앞에는 한 명도 없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원장님이 맨 뒤에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한 명 놓고 원장님이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사는 거다 하고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통성기도 시켰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눈 떠봤더니 원장님이 없네. 아니 원장님이 안 계셔. 그래서 나만 지금 혼자서 지랄하고 있었대. 나 혼자서 왜 열정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는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축도를 했어. 이제는 이 기도원과 이 원장님과 막 권속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 다 끝나고 딱 나갔더니 원장님이 막 뛰어와서 목사님 밥 다 차려놨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장님 밥 먹으면 원장님 왜? 기도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 차리라고요. 밥하러 갔대. 밥하러.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장님 이제 그러지 마세요. 늦게 먹어도 괜찮으니까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도원이 그래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도 봐도 10대명도 안 앉아 있어. 오살리 기도원 이젠 큰 데서 못 앉으니까 조그만 데로 다 모여져 있어. 안 모여요. 안 모여. 양평 금식기도원 문 닫았어. 강남 금식기도원 넘어갔어. 지금 기도원들이 다 넘어가고 문 닫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제 잘못이 제 잘못. 왜 잘못이에요? 교회가 한참 부흥일 때 이제 기도원 가면 좀 이상한 일들이 있다고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기도원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어느 기도원 가지 마라. 이런 기도원 가고 저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래서 기도원을 가지 말라고 자꾸 기도원을 자꾸 나쁜 곳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원을 전부 다 등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식어져 버리니까 교회도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원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은혜 받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서 토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면 교회 가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그냥 축복만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몇 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았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부흥사의 시대를 보니까 4세대다, 4세대. 그러니까 3세대에서 막 한참, 그러니까 2세대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3세대에도 그걸 바통을 받고 3세대에서 이게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3세대 부흥사님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세대 목사님들, 우리 4세대를 위해서 뭘 가르쳐 줬냐고. 2세대 때는 신영규 목사님이 방배동에다가 부흥사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흥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연수를 끝난 사람들이 부흥사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게 3세대예요. 그런데 그 3세대가 너무 부흥이 많으니까 한 주에 막 2탕, 3탕씩 뛰다 보니까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3세대에 뭐가 들어왔냐면 기복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축복. 2세대에서는 불로 했어요. 불로. 불 받아라. 그런데 3세대에서는 뭐예요? 축복받아라. 그러면 축복받아라 하면서 전부 다 점점 식어진 거예요. 4대 세대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4세대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어요. 제가 더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박우시 목사님 성령 충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보세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자산에서 함께 예배하고 집회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기도는 있어요. 저는 인기 강사가 아니에요. 왜? 돈을 많이 못 빼서. 어느 기도원 갔더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번에 돈 제가 얼마 필요한데 강사님 아셨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내가 오기로 돈 설교 안 했지. 그때 잘렸어. 여러분, 그런데 이 성자사 기도는 헌금 시간이 없어. 헌금 시간이 없는 기도원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기다 내고 있잖아. 그래서 저도 자원해서 이렇게 내려고. 네, 자원해서.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헌금 시간 있으면 서로 눈치 봐야 되잖아. 누가 얼마짜리는 알게 보다가 세상에 어느 기도원 갔더니 전부 봉투를 냈는데 다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야.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성자산 기도원에 오면 이세벨이 없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보면 그 이야기 들으면 금방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더라, 성장할 것 같더라. 근데 가보면 아무도 없어. 교회 성장 세미나에 이 팀목이 짜져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세미나에 가봐. 할 수 있대. 듣고 보면 하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니야. 그럼 못해. 그런데 제가 체험하는 바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도도 되고요, 교회도 성장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시대에도 부흥회를 할 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벽기도 나올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발로 차고 나오라. 하나는 거시기를 발로 차고, 그리고 이불을 차고, 방문을 차고, 그러면 나올 수 있다.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몰라? 남편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이불도 걷어차고 방문을 차고, 그래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온 거야. 예? 그 새벽에 그렇게 차고 나가니까 어떤 이제 남편이 이 도대체 이 여자가 새벽바람에 뭐 바람 났나, 왜 이렇게 새벽에 따라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 성자산 기도원에서 다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듣다가 깡패가 변화되고, 살인자가 변화되고, 또 하나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7년 동안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냐면 삼손 이야기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저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원수를 갚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삼손 같은 힘을 저에게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삼손은 죽이는 걸로 썼지만 저는 살리는 걸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하나님, 저에게는 살리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이제 한 달 지나서 2019년도 6월 30일 날이었어요. 6월 30일 날 대구에서 집회하고 올라오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 여보, 민우가 누구냐면 손자예요. 민우가 많이 아프대. 기도해줘. 기도해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카톡 영상 알죠? 몰라요? 손주 있는 사람들 다 알 텐데 해보셨죠? 예? 손주들 저 카톡 영상으로 막 재롱 떠는 거 이거 보셨죠? 예, 그걸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우가 제가 기도해주면, 자, 아빠가 기도해줄게. 아빠예요, 제가 아빠. 기도해줄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면 지가 머리에 손을 올려요. 할렐루야. 예,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날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없고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의왕시에 사는데 의왕시로 가다가 속초로 갔어요.
왜? 속초에 저희 손주가 사니까. 4시간을 달려서 갔어요. 갔는데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애들이 저녁밥을 다 차려놨더라고. 민우는 옆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민우가 끙끙 앓면서 자고 있길래 이렇게 안아봤더니 머리도 잘 이렇게 가눌지를 못하고 계속 끙끙 앓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장염 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약을 먹였고 저녁에 약을 먹였는데 그 저녁 약을 먹고 취해서 저러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스쳐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장염? 얘가 지금 탈진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수액이나 좀 맞추러 가자. 그런데 속초에는 어린이 응급실이 없어요. 강릉에 있다는 거예요. 속초에서 1시간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이제 아산병원이 있는데 그 아산병원에 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얘를 눈을 까보고 만져보더만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 퇴근했던 선생님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6명이 얘를 둘러싸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액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는 피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피. 이거 뭔 일이야? 피를 왜 줘? 그런데 이 아이고 저하고 P형이 같아요. A병.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거 주라고, 제 거 빼서 주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데 하루 걸린대. 그래서 있는 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주더만은 얘가 조금 이제 고개도 바르게 하고 또 몸도 좀 이게 좀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있다가 또 간호사들이 얘한테서 피를 뽑는 거야.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첫 돌 지나고 1달 됐어요. 첫 돌 지내고 1달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만한 걸로 한 20개를 뽑더라고요. 이 애기에서 저기가 안 잡히니까 막 꼬집어서 그냥 피를 뽑더라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더만 이제 한 2시간 검사를 하더만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변명을 이야기하는데 급성 아급형 간 부전증, 간이 다 죽어버렸대. 20분만 늦었으면 회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하늘이.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얘가 의식이 돌아와야 치료를 할 수 있대.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차 안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장염 초기라는데 간이 다 죽어버리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식이 없다니요.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밤 한 11시쯤 됐을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11시가 됐어.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걸 알고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지금 어디에 사시냐면 전라북도 김제 월천면 연정리 냉적불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2시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막 그때까지 계속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 살려달라고, 의식 돌아게.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냐고, 뭐 2시에 전화를 다 하냐고. 사모님이 12시에 전화했어. 야, 아들하고 그 며느리하고 차이점이 여기서 나. 아들은 어머니가 주무실에서 깰까봐 전화 안 했는데 며느리는 전화를 한 거야. 깨워갖고 민우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연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 왜? 나 뭐 하고 있었죠? 울고 있었잖아. 열심히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울며 기도하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그래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예 알았어요, 예 주무세요 하고 그러고 끊었어.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얘가 의식이 안 돌아와. 그래서 서울 아산병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으로 이송하면 피를 바꾸든가 간을 바꾸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응급을 해서 이제 차로 가고, 나는 내 차로 나 혼자 가고 있는데 대관령점에 좀 갔더니 산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산이 보이면서 순간 다시는 못 보면 어떡하지? 손주가 이렇게 죽어서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막 팡팡 울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그러다 막 계속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셔.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주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대관령산이야. 그래서 하나님, 저 대관령을 만드시고 민을 만드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선아, 내가 너로 하여금 그때 그 시간에 거기를 보내서 발견하게 한 것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응답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아산병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아산병원에서 피를 바꿀 수는 없대요. 피를 바꾸다가 죽는데요. 그럼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간을 이식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P형이 같으니까 제 간을 주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나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라. 그러면서 조금 젊은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나 늙은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거 띄어서 간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제 손주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에만 집중하세요. 우리 박우신 목사님 전하는 설교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발 좀. 나 유튜브보다 김정은 죽었다고 해서 얼른 봤네. 아따 진짜. 그때 안 죽었더만. 이 썩을 놈들이 지그들끼리 죽었다고만 하더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를 막 깨웠지. 김정은 죽었대 그랬더니 자빠져 자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말라고 가짜가 많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보고 있냐고. 예? 요즘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사탄이 역사합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네 이 썩을 놈이. 예?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응? 주일 성수하지 말라네. 주일 성수하지 말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중심하면은 예배를 받는다네. 그러면 왜 교회당이 필요해? 왜 하나님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셨을까요? 왜 유태인들이 꼭 예루살렘만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여기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예배 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을 드리는 거 몰라요? 그랬더니 요즘 미친 것들이 그냥 어디서든지 중심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네.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또 뭐요? 백신 맞으면 백신에 뭐가 들어가? 칩이 들어간다네, 칩.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사람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백신에 칩이 들어가요? 맞으신 분, 백신. 예, 잘 맞으셨어요. 안 맞으신 분 더 훌륭하시네. 지금 백신 맞아도 문제가 있고 안 맞아도 문제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예? 저는 맞아라 맞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백신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럼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예? 예.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하다면 맞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맞지 마세요. 예. 불안한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몸에 문제는 없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맞으시고 불안하면 안 맞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너무 가짜가 많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유튜브로 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설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버렸기 때문에 틀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강단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장을 읽어버렸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본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근데 그 말씀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어. 근데 본문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면 믿음장을 찾아서 이야기하라. 믿음장을 본문을 찾아라. 왜 사랑장으로 가냐? 왜 기도장으로 가냐?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랑 이야기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야. 본문하고 틀리니까 전부 가짜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헷갈려, 어느 때는. 그래 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성경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웃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너무 환경, 여건, 조건 따지다 보니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 어린이들 있네. 학생도 있고 정말 반갑네. 에? 야, 앞으로 훌륭하게 될 사람들이야. 꼭 기억해. 훌륭하게 될 거야.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학생들 보세요. 교회 있나?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어. 교회 엄마 나 교회 따라갈게. 공부라야. 그러면서 따오라 오지 못하게. 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은요,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그 철야 기도로 항상 가졌어요. 그 교회 마룻바닥에 있는 그럼 저는 따라가요. 그 따라가 이제 저도 졸리니까 어머님 무릎팍에 베고 이제 나는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요즘 보세요. 공부하라고. 나는 공부해 훌륭하지. 공부 못하면 너 환경미화원 되는 거야. 환경미화원이 어때서? 요즘에 대학생들도 들어가더만. 예? 그래갖고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 교회에 있는 게 불편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교회 너 공부 못하는 거지? 너 공부 못하니까 여기 와 있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자녀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뒷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하나님 통해서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성공한 겁니까? 과거에 철학 기도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그때 당시는 설교가요 4시간 했어요. 4시간. 예? 4시간. 오늘 4시간 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4시간 설교했어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설교 들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25분, 40분, 1시간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 딱 보다가 넘어가면 난리 나지. 이제 난리 나. 신호가 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 자신들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우상이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갈멜산에 올라갑시다. 호렙산에 올라갑시다. 이 성자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